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 올라와 말하기보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우리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화친하였습니다 하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앙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우리를 거르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주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강할 수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생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깃발에서 추격하여 아세마와 막게다까지 이른 자라.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이라 참 반가웠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렸을 때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지, 방문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 실체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자기 편이다. 이걸 이제 아이들이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하든지 다 이제 받아준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우군이, 아주 든든한 우군이 생긴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를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평소에 하지 않은 것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평소에는 하다가도 이제 가끔 이제 저희 눈치를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아는 것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 이긴다.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치 보지 않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으로 다시 가실 때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하루 전이었는데 저희 애 가운데 하나가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컴퓨터 게임 조금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아이들이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구나.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될지 또 그 의지할 사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든든하고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이라는 이름의 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기브온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몰래 가서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 멀리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지 않고 멀리서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속아서 결국은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민족들을 우리가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다섯 왕들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차라리 이스라엘과 대결을 하지 왜 기브온 민족들을 공격하려고 했을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은 몰래 가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면 일단 단합을 해야죠. 단합을 해야 되는데 이 기브온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두면 점점 더 배신할 민족들이 많아질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했지 말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 대신에 오히려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기브온 민족들이 사는 곳이 거리가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코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점을 빼앗길 수 없다. 군사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가 빨리 그쪽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기브온이 급하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지켜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과 약속도 그렇고 어느 누구와도 그렇습니다. 일단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화치를 맺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도 할 것이고, 만약에 시간을 좀 되돌릴 수 있다면 그 민족과 기브온 민족과 화친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화친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민족과 화친을 맺으면 그러면 가나안 민족과도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면 기브온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에서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온 걸로 봐서 아마 상황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가나안 민족들이 기브온을 점령해버리면 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 그 조약의 대상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그 화친 조약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은 마음 편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화친하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언약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언약을 스스로 깨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인간적인 작은 이익 때문에 언약과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익이 있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약속을 했다면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한국의 유명한 기업 가운데 현대그룹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원래 이제 건설로 유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참 유명했는데 이 현대건설이 아주 오래전이죠. 1965년에 처음으로 해외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공사였냐면 그 태국에 있는 그 고속도로,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을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처음 하는 해외 공사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많은 이제 뭐 손해도 많이 봤죠. 근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공사를 마쳤습니다. 손해를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따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일.
힘들기도 하지만 참 급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 전쟁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아주 급한 일이죠. 정말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급박할 때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다섯 왕, 그 큰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군사력에서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습공격입니다. 기습공격. 왜냐하면 이 다섯 민족이 합쳤기 때문에 뭐 숫자는 많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단합이 안 됩니다. 단합이. 아직 결속력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빨리 가서 그들을 치면 승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이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 지역과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길갈이라는 곳과는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보통 한 사흘 정도, 열심히 가도 한 사흘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루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미처 대비를 못한 거죠.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도와주러 올지라도 최소한 사흘은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하고 이제 막 도망을 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거의 전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 겁니다. 가끔 제가 이 중보기도팀, 우리 교회 있는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급하게 기도할 제목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급하다는 기준이 조금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급하다고 생각하면 급한 겁니다. 그건 급한 겁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급할 때일수록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급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삶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참 어려운 때도 많았고 또 급한 일 때문에 정말 위기에 처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이 야곱이 이제 애굽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나이를 물으면 그냥 나이를 대답하면 되죠. 내가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13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긴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자기의 삶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이죠. 에서에게 쫓겨서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아주 급하게, 긴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외삼촌인 그 라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야반도 주죠. 야반도 주. 자기 이제 아내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정말 도망치듯이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요셉, 제가 애지중지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 정말 곳곳에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급박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마음 놓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기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흘 길을 하루 만에 가게 해서 그들을 치게 하셨고 또 그들이 도망가는데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드셨습니다. 또 나중에 나오지만 이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동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20명 동굴로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동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몰랐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대박이란 말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요. 대박이다. 누군가 대박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할 때는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리 기대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대박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큰 어떤 유익을 취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친한 목사님 가정과 함께 산으로 피크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제가 고기를 준비하고 그 같이 간 목사님은 다른 이제 재료들을 하고 고기를 구울 연료를 이제 준비해 오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닉 장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가져온 연료가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도저히 이제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껏 고기를 가져갔는데 그냥 쫄쫄 붉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을로 다시 내려가기엔 또 너무 먼 거리고 그래서 참 방법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던 그 주변에서 익숙한 한국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다른 어떤 목사님이 그날 그 시간에 피크닉을 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은 또 연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재료하고 고기하고 다 같이 이제 해서 같이 이제 함께 이제 구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언제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멀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당장 내일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 이상으로
일이 순탄하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뭐 어떤 일이 풀리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급한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든든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